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국률이 여겨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주님, 주일 저녁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복과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생각과 계획을 부어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의 복음의 뜻과 선하신 계획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모와 기도 발전소를 통해 한 해 동안 온전히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2020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모와의 꿈을 함께 품어 러브꽃과 러브피오프를 실천하며 원팀으로 가하만사성을 이루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분단이 된 지 7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던 이들이 잊혀지지 않는 이 시대가 교회가 통일을 다시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고 화합과 통일로 서로 왕래하며 우리나라 온 천지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고 사업과 직장의 형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가족의 아픔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가 묻은 귀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교회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가 요동치는 세상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겠고 기도하는 자들의 주님이 부르심에 따라 헌신하여 우리나라가 내일을 꿈꾸며 행복한 내일을 꿈꾸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모와 비전센터를 건축한 지 20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모아를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룰 비전센터를 주셨으니 온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생의 마지막 성전위원이 저희들이 금식하여 드리는 기도와 온전한 정성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소서. 건축사와 건축 인부들이 성실하게 시공하게 하시고 계획된 일정대로 준공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온전한 비전센터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의지하오며 무덤의 권세,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김경일 전사님은 초등 4팀을 담당하고 계시고 충성터와 소원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신앙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트렌드란 방향, 경향, 동향, 또 추세, 유행을 뜻하는 말입니다. 2019년 말미부터 새해 트렌드들이 발표되기 시작되었고 2020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트렌드들이 벌써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트렌드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먼저 2020년 식품 트렌드입니다. 이번 식품 트렌드는 안전한 건강식이라고 합니다. 환경은 살리고 유통은 투명하게, 또 안전한 먹거리, 밀가루는 피하고 곡식가루를 취하고, 또한 서아프리카 식품으로 토마토와 양파, 칠리, 고추가 유행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셨죠? 2020년 생활 트렌드입니다. 편리입니다. 편리 미엄 시대. 편리하고 빠르고 간단하게 모든 걸 실행한다라고 해서 편리니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2020년 관계 트렌드입니다. 작년에는 1인 생활이 트렌드였죠. 그래서 1인 식탁, 1인 식당, 또 1인 메뉴, 많은 1인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계 트렌드는 후렌드입니다. 영어 후와 또 프렌드, 친구, 누구 친구 해서 후렌드 합성어입니다. 누구와도 함께 친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보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온라인 상에서만 친구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참 찜찜한 트렌드입니다. 2020년 컬러 트렌드는 또 아시나요?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색채 연구기구 팬톤에서 2019년은 리빙 코랄, 산호초 색깔을
선정했었는데요. 이번 컬러는 클래식 블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 인테리어, 또 화장품 등 각각 분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션에 민감한 저도 오늘 블루빛 정장으로 넥타이로, 안경도 검정색 아닙니다. 블루입니다. 블루로 한번 치장을 하고 나와봤습니다.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로마 황제가 재판을 기다리며 2년 동안 생활할 당시 기록된 서신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성도다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계속 권면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장은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또 이단 숭배의 위험성을 논증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오고요. 3장부터는 성도의 실천적 삶에 대하여 내용이 나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트렌드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새해 2020년 신앙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한 성도의 실천적 삶을 나누면서 신앙 트렌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전해주는 트렌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그 신앙, 나만의 신앙 트렌드,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신앙 트렌드, 위의 것을 찾으라. 1절 원어를 보면 위에라는 말은 장소의 부사입니다. 그 의미상으로는 하늘을 뜻합니다. 찾으라 라고 번역된 이 원형의 뜻을 보면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다 라는 뜻입니다. 즉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관심과 목표를 두기보다 하늘의 것에 관심과 목표를 두고 찾는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것에 관심과 목표를 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추구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뒤쫓아 구한다는 뜻입니다. 단지 위의 것을 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왜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 원칙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불신자들과 미신자들과 구별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교회 학교 초등팀을 담당하다 보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주중에도 홀리클럽 소원학교로 아이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꿈은 뭐니? 그럼 그 아이들이 대답할 때 많은 대답이 나옵니다. 축구 선수요,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요, 크리에이터요. 요즘엔 크리에이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또 의사요. 종류별로 아이들이 대답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저의 대답은 그건 직업이고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벙찐 표정으로 이 사람 뭐지?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칭찬하고 자기의 꿈에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저의 대답에 사뭇 아이들이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꿈을 말하고 인생의 목적을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직업을 얘기합니다. 어릴 적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직업이 의사이면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받는 의사가 될 것이냐, 이게 꿈이지 라고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한 눈치 빠른 녀석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전사님, 저는 경찰이 꿈이에요. 경찰이 돼서 도둑을 잡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기특하죠?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축복입니다. 새해에는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과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두 번째 신앙 트렌드, 땅의 지체를 죽여라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그리스도인의 그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삶의 방향을 제시한 후에 실제로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 설명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만 추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옛 사람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의 것들은 성품에 대한 측면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8, 9절에 나오는 것은 행실에 대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성품과 행실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벗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갖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성품, 마음에서 짓는 죄는 참 이기기 어려운 상대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매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탄은 또 그걸 어떻게 잘 알고 그 부분만 공격을 합니다. 이 5가지 마음에 짓는 죄가 우리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죽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노출되지 않으려고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옛일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날마다 회개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한 꼬마 아이의 그 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제 일기장입니다. 1월 11일 날씨 맑음. 가게를 지나갔다. 사탕을 보니 먹고 싶었다.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랐다. 엄마는 안 된다고 하셨다. 차길을 건너갈 때 차에 치여 죽으라고 했다. 집에 와서 아빠한테 엄마가 말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이 뒤에 나옵니다. 청구국민학교 1학년 5반 김경일. 저의 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 일기장 이런 걸 다 모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초등학교 때 1월 11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고 일기장을 한번 팍 들춰봤는데요. 이런 죄를 지었더라고요. 사탄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간의 죄성을
간질 건드리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인간의 죄성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려라. 전에는 너희가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한다. 옛사람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죄로 오염된 것을 죽이는 방법, 깨끗게 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믿을 때에 나의 나된 그 본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옛사람일 때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앙 트렌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바로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들에게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죽이고 벗었으니까 이제 입어야 되겠죠. 이 입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도로서 또 사역의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사용받겠다고 한 후에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또 잘라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많이 훈련받아야 하고 많이 버려야겠지만 그 당시 관계와 또 습관, 삶의 방식 등 세상에서는 유익하고 또 세상에서는 즐거운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잘라내려고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잘라낸 것들이 조금씩 다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것들이요, 제 속에서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한 방에 커지길 위해서. 그래서 그 작게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또 자르고 또 자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저에게 온 상태는 공허함이었습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옛 것들을 잘라내고 옛사람을 죽이는 그 작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줄 알았는데 저에게 오는 것은 공허함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 지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선배인 아버지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버지랑 대면하면 떨려서요, 전화도 못하는 사이인데요, 얼마나 용기를 내서 갔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였습니다, 제 인생이.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래저래 얘기하면서 그냥 눈물부터 막 나오더라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면서 얘가 왜 이러나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고자 자아도 버리려고 하고 관계도 끊어내려고 하고 죄된 것들을 다 버리고 있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께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시고 아주 멋진 충고와 또 이렇게 멋진 격려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아버지는 저를 딱 보시면서 지갑을 딱 꺼내시면서 3만 원을 딱 꺼내셨습니다. 30만 원도 아니고 3만 원을 딱 꺼내셔서 가라. 그래서 그냥 갔죠. 그때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허하다 그러니까 3만 원으로
그걸 메꾸라는 건가 생각도 해보고요. 절박한 심정이 막 생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잘라낸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곳에 내 것을 붙여라. 아, 그렇구나. 너무 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잘라내기만 한 겁니다. 이거 없어야 되지. 이런 관계는 끊어야 되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런 잘라내는 곳에 하나님의 것을 붙이질 않았던 겁니다. 나의 자아를 죽였으면 하나님의 것을 붙여야 하는 것이고, 내가 관계를 끊어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했어야 되는데 잘라내기에 급급한 것이었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 것이 접붙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막 자라나는 것이죠. 옛 것을 벗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들이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죠. 그럼 여러분의 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있으시겠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입은 우리들은 이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하고 우리를 통치하게끔 해야 합니다. 옛사람 죄인이었던 우리가 새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 있어든지 어려움과 어떠한 낭망할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 또 우리의 갈망 모든 삶을 그리스도 안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늘 위의 것으로 하늘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 도우심으로 땅의 것은 죽이고 또한 벗어내며 온전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나님께 또 선택받고 거룩하며 사랑받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다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거룩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인지하고 의식하며 거룩함을 실천해 나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고 벌써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신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품까지도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듬뿍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므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저희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리얼 크리스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동참하여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거룩하며 사랑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러브 피플을 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실까요? 네.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십시다. 우리 명선 트렌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우리 신앙 트렌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주의 전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큰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기억된 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로 나아왔사오니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이미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와 몸되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